죄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 죄는 하나님의 의를 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설정한 거예요. 가상이에요. 가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어요. 죄는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인생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논하는 거예요. 인생이 죄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 행위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럼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악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악도 짓고 의도 짓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 66권 이 한마디로 함축하면 다 풀린 거예요. 더 이상 더하고 뺄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의 문제는 종교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자기 의로 정한 죄, 사람이 정해놓은 의가 있어요. 사람이 취한 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의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야. 그게 의예요. 사람이 가진 의를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의로우셔요. 하나님 자신 이외의 의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지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책망하신다. 죄가 뭔지 정확하게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죄 문제는 율법의 정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죄 문제는 율법의 정죄, 율법이 정한 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이 정한 죄, 이거를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율법이 정한 죄는 죄가 아니야. 이걸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율법의 정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상.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죄 문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죄 문제 만들어서 사람들 올가미 걸어서 갈고리 걸어서 발목 잡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일. 종교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종교가 없어요. 생명 안에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마귀로부터 됩니다. 마귀의 말이에요. 종교 교리, 종교 교훈은 100%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천사가 전하면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자신이 율법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율법인 거는 생명이에요. 영이요,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요 영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나오면 종이기 때문에 율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요 생명이요 영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 이거를 거짓으로 드러낸 거예요. 가짜로. 율법을 가짜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질됐다고. 이 변질된 말씀을 예수님이 아들로 그를 해독, 독을 먹었잖아요. 독을 먹으려 해독시킨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 율법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나와요. 종을 통해서 나오니까 죽이는 율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에요. 진노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 저주를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그 독을 마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짊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이거는 쥐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왈가왈부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죠. 모든 종교, 특히 이 기독교는 지금 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 평생. 근데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몰라. 목사들이 평생 목회한다고 했는데 죄 문제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김성수 목사가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을 풀어놨는데 그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뭐야 그럼? 꽝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말을 틀리게 했냐 맞게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율법이 틀려요? 율법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 말이 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고 그냥 법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종을 통해서는 무조건 법이 돼서 나와요. 주인의 말로 풀어져서 나와요. 법이야. 종의 말은 다 주인의 말 법이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는 생명이 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종의 음성을 들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종이야. 아들 아니야. 나는 종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이라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살아나. 아멘. 종의 음성을 들으면 저주받아 죽어버려요. 목사들의 설교 들으면 다 죽어버려요. 목사들 나에게 반박을 해. 와서 왜 너만이라고 하냐. 와서 반박하라니까. 반박 못해요.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왜?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식으로 받았어. 종의 지식으로 받았어. 종의 말로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항상 하나님은 홈런을 치고 말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종들을 보냈어. 율법을 전했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단번에 딱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지금 뒤집어 엎는 말씀. 아멘. 내가 많은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은 거 풀어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하나를 말하더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해지면 나머지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터치만 하는 거예요.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난 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잠자면서 계시요 계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어. 인생 문제인 줄 알고 지가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 고민에 아주 골머리가 앓고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고 성경을 원어로 통달했다고 하는
그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다가 고민하다가 다 자포자기야. 우리는 죄 문제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해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돼요. 예,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듣고 고백한 고백인데 내가 읽어줄 테니까 얼마나 죄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는 그런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가 중요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김성수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걸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마음속까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늘에 가려지는 방법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기독교 교리 여기까지야. 기독교 교리가 지금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벗어난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이놈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거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로 정하사, 예수님 하나님이 죄로 정하사 그가 죄를 짊어지고 가시게 하시다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아담이 범죄했어. 그거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담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아담 구원이야.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나타난 그 존재 자체로 아담이 완성이요. 죄 문제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종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부자 관계 안으로 옮겨지면 전에 있던 모든 죄들이 자동 무효화되는 거야. 무효. 없어요. 원천 무효시키는 거야. 예수님은 원천 무효시키려고 왔어요. 이 죄 문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죄인들, 창녀들, 막달라고 귀신 들린 자들, 비먹으리들, 온갖 죄인들만 상대를 했어. 예수님이.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들이거든. 율법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내박친 것들, 사마리아인들, 천하다고 내박친 것들, 삭개오, 세리, 마태, 예수님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다 율법이 정죄한 사람들이야. 율법의 의로 정죄당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의롭다 하신 거야. 그럼 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희 기독교 너희들 지금까지 죄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 있지? 그거 죄인 줄 알지? 그거 죄 아니야. 죄 없어. 왜 없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정죄를 하냐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죄를 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 죄로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죄로 정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귀 새끼는 이미 정죄된 자고. 정죄된 죄인이 뭔 죄를 정해? 의만 죄를 정할 수 있어요. 의이신 하나님만 죄로 정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외에 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정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죄로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전체 문제고 모든 문제예요. 성경 전체는 다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책망이 뭐야?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너 지금까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는 다만 그림자일 뿐이야. 율법의 의는 그림자 의야.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만 의로시다요. 하나님만 의시다가 율법의 내용이야. 그 앞에서 모든 육체는 다 의가 아니다. 이것이 죄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죄로 죄 있다고 선언했다.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한 구절도 기독교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의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정한 죄 이외에 다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개새끼가 지랄을 하든 말든 지멋대로 살든 말든 그건 인간이 죄를 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별스럽게 살든 이렇든 저렇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죄다 의다 하질 않는다고. 이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야, 인간들이 행한 거 그거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율법 죄로 정하지 나는 죄를 정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야? 죄를 누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죄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뭐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죄를 정할 수 있는 아멘. 죄를 사할 수 있고. 아멘. 내가 너를 정죄해야 너는 죄이냐. 그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은 거예요. 진짜 죄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든 기독교를 예수님이 내가 아니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정죄해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야. 너희들 싹 다 죄인. 그 죄 회개. 이거는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의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 안에 죄를 정하는 너희들만의 의가 있잖아. 종교의 의, 내 의, 사람의 의. 그 의를 가지고 지금 죄인이 의인이 따지고 있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네? 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이 의인이 그런 거 따지지 마. 선민이니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 그거는 네가 따질 것 아니야. 너가 육적인 자니 너 영적인 자니 이거 따지지 마. 그거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는 거야. 그걸 보이신 거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야. 아멘.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도 못 들어요. 설명 못 들어. 김성수 살아있어도 말 못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냐.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말했어요. 이미 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근데 계시가 거기까지 열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의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되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이 정죄받아서 죽어버려야 돼. 아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이 나온다니까. 이스마엘을 안 낳았다. 이삭이 안 와요.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거쳐서 오는 거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애굽 땅에서 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반드시 종교 생활이 필요해요. 율법에 정죄받는 생활이 필요하다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요단강 건너서 너 자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 소리예요.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죄에 빠져 있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이게 의에 합당치 않다. 나를 판단하시니가 주시라. 아멘. 자기도 정죄받았거든. 그 정죄에 빠진 상태, 그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야. 로마서 7장. 그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아멘. 이게 성령장이고 아멘.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니까 그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아니었네. 이게 해방이라고요. 아멘. 내가 이 죄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졌어. 죄에 짓눌려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뼛속까지 막 그 죄인인 것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뼛속까지 애절한 게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웃으면서 해야 돼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거꾸로 풀고 있잖아. 다 지금. 흔히 보통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늘에 가려지는 방법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정신병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김성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고 막 김성수만 그리워하는 거야. 부모 떠난, 부모 잃어버린 갓 젖된 강아지들, 부모 떨어진 어미 잃어버린 강아지 새끼들처럼. 그래 되겠어요? 그걸 몸으로 있어 되겠냐고. 그걸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도 보통 종교생활이에요. 이 삶을 살다가 지금 해방받은 사람이 박영준님이야. 박영준님 뿐이겠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겠죠. 아멘. 응?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틀리는 거예요. 나를 품으신 하나님이 저도 품으시도록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다 틀리죠? 응?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고 우리들이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했어요. 우리가 통곡해야 할 일이죠. 그 통곡할 일이요? 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보고 통곡하지 말고 나를 보고 울지 마.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고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해서 그래. 복음을 너무너무 오해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통곡하는 자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건 통곡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통곡도 지속적이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찌할꼬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들이 죄 짓고 안 짓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바른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바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쭉 공통선 해놓고 이게 기독교야. 여기까지 기독교야. 여기서 기독교 못 벗어나요. 응? 그러나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가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엄청난 문제. 이 기독교 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인류 역사상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이 모든 죄의 얽매인 자들 사망의 종로로 다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했어요 이미. 아멘. 선포되는 즉시로. 아멘. 얼마나 자유로워. 거치는 건 뭐가 있어. 아들의 음성은 무덤에서 끄집어올리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아멘. 뭔 자질구레하게 뭐 성경 해석하고 해봐야 뭐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1시간 내내 떠들어봐야 뭐해. 의미 없어요. 한 가지만 가르치면 돼.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우리는 스스로 정지할 의의를 가진 자도 아니고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도 아니고 죄책감에 빠져서 침륜에 빠질 자도 아니고
죄가 뭔지 분명히 알고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고 아멘.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 가서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소 파는 자들 다 채찍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어. 종료일. 뒤집어 엎는 말씀. 싹 다 뒤집어 엎었어. 죄파리들. 성냥파리가 아니고 죄파리들. 죄 팔아가지고 가국수도 떼부자가 됐어. 이 죄를 팔아가지고 기독교가 떼부자가 됐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너 구원받았어? 야,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았냐 말았냐 그걸 네가 따지면 어떡해. 기독교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개념이 꽝이야, 꽝. 하나도 쓸 게 없어. 싹 다 뒤집어 엎어서 쓰레기통 탁 집어쳐놓고 아멘.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아멘. 이미 새로운 세계에 열렸기 때문에 이미 저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멘. 한 사람만 들으면 돼. 아멘. 한 사람만 해방 받으면 아무리 쫙 자동으로 전이가 돼버리고 생명의 세계. 우리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정확하게 듣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아멘. 분명하게 듣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만 정확하게 들으면 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아멘.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어. 만유가 통일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를 구원하자, 나를 구원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아멘. 멸망받아야지. 아멘. 우리는 저주받아서 그냥 다 망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돼. 너 망해. 아멘. 그러면 예수만 흥해야 돼. 아멘. 요한이 그러잖아.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성공하고 나는 패망하리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뭐야 그럼? 천국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예수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밖에 없다. 아멘.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아멘. 이 말 이해하면 안 돼요. 아멘. 교훈하면 안 돼요. 다윗같이 살아, 아브라함같이 살아, 누구같이 살아. 이거 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 영이 죽어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어, 말하는 사람도 죽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아멘. 그 이외에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잖아. 집중이 되잖아. 그러면 영이 살아야 죽어요. 살잖아.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 교훈은 다 터놓는 거야. 이 말도 저 말도 다 믹서 시켜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건져내라고 하면 건져내죠. 비빔밥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밥을 건져내면 건져낼 수 있냐고요. 이미 다 비빔밥이 되는데. 신령한 젖을 줘야죠. 순수한 신령한 섞이지 아니한 누룩 없는 떡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사모하고 그 떡만 먹어요. 아멘. 그래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